예, 오늘은 언약들, 이제 다윗의 언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언약들을 주로 강의할 때 이제 성경을 나누는 기준이 하나님의 경륜이라 말씀드렸죠. 그 하나님의 경륜들은 언약들을 기반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배울 이 다윗의 언약은 특이점이 뭐냐면 그전 시간에 배웠던 언약이 뭐였죠? 모세 언약이었죠. 모세 언약으로 이제 율법 시대가 시작됐잖아요. 그러면 다윗의 언약이 체결됐다 해서 시대가 바뀌었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여전히 다윗과 언약을 체결했을 때 하나님의 경륜 방법은 역시 뭡니까? 율법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윗도 율법 시대에 산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율법 시대 경륜이 계속 이어지는 와중에 왜 하나님은 다윗과 또 별도의 언약을 맺으셨냐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그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이제 통치할 왕을 딱 이제 하나님께서 확정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다윗의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왕국, 또 그 왕국의 보좌에 앉을 왕에 관한 예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윗의 언약은 바로 메시아의 그런 왕국을 여기서 약속한 것이, 예, 그것을 우리가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그 교환의 맨 위에 박스칸을 보면요, 성경의 예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다윗의 언약이다. 대개의 경우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다루어지고 있으나 다윗의 언약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사실 이제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보통 조상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를 가진 것, 이것이 이제 신약의 어떤 구원과 유사하다 해서 사실 교회들이 아브라함을 굉장히 이렇게 많이 부각을 시켜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다윗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이 언약을 강조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러냐 했더니 거기 보시면 왕국이라는 성경의 대주제를 이해하고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해 확증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살펴보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다윗의 언약은 성경의 주제가 뭐라 그랬죠? 왕국이라 그랬죠. 그 왕국과 연관된 굉장히 중요한 언약이라는 거죠. 하지만 대다수의 교회들은 성경의 주제를 왕국으로 보지 않고 구원으로 보기 때문에 이 왕국의 예언을 말씀한 다윗의 언약에 대해서 무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 이유가 그렇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 언약을 앞선 언약들과 비교해 볼 때 전 우주를 향해 구체적으로 나타내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다 하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은 뭐세요? 하나님이 선정하신 그 대상으로 하여금 통치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합당한 그러한 존재들로 이제 땅과 또 나아가서 온 우주를 가득 채우시는 것이 목적이었죠. 그런데 이제 원래는 루시퍼를 통해서 그렇게 하려 했고 아담을 통해서 그렇게 하려 했는데 다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루시퍼와 아담에게 천국, 그 왕국을 통치할 그런 권한을 줬는데 실패했잖아요. 자,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어떻게 앞으로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냐? 바로 다윗의 씨를 통해서 이제 그 계획을 완성하신다라는 거죠. 그 전에 실패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씨를 통해서 이제 그 왕국에 관한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을 이제 완성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언약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부분에서. 자, 다윗이 받은 언약을 대할 때 쉽게 범하는 잘못은 이 약속들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서 모두 성취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언을 안 믿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말씀은 솔로몬 때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그냥 해석을 끝내버려요. 물론 솔로몬 때에도 이따 보겠지만 다윗에게 준 언약이 부분적으로는 성취가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언약이 완전히 성취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에 무지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성경을 그냥 이례적으로만 해석해버리는 거죠. 자, 이 언약이 솔로몬에게서 완전히 성취되었는가? 그렇게 보면 딱 조금밖에 못 보고 그냥 끝나버려요. 아니면 미래의 성취를 향해 지금 더 나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딱 바라보고 이것을 미래의 메시아의 예언으로 딱
적용시킨다면 다윗의 언약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예. 자, 오늘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왕국의 보좌의 정통성, 이것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 밑에 첫 번째 보시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 참 이런 평판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죠.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이런 영광스러운 칭호가 어디 있겠어요? 다윗은 그런 인물이었다 이거죠. 그가 왕위에 오른 후 하나님께서는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그에게 쉼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왕국 역사에서 최전성기는 솔로몬 때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러한 최전성기를 누릴 수 있었던 것도 뭐냐면 자기 아버지 다윗이 그 기틀을 다 마련한 거예요.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그 원수들을 다윗이 전쟁으로 다 물리치고 평정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이 딱 우뚝 설 수 있는 기반을 다윗이 마련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 전성기를 누릴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가 왕에 오른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제 강대국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열망을 지녔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왜 합한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자기가 너무나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는 걸 알아요. 자기가 그 은혜와 사랑에 이제 보온을 해야 되는데 가만 보니까 자기는 이렇게 아주 휴양찬란한 집에서 편히 지내는데 하나님이 거하시고자 하는 전이 없다 이거예요. 나는 이렇게 넓은 이렇게 좋은 곳에서 나는 거하는데 나에게 이런 은총을 주신 하나님이 거할 곳이 없어서야 되겠냐.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자기 욕망이나 야욕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순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훌륭한 인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역대기상 28장 3절에 따르면 다윗은 전쟁으로 너무 많은 피를 흘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손에는 너무 많은 피가 묻어있기 때문에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너는 지을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대신 그 성전을 지을 임무를 솔로몬에게, 그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위임하시고 다윗에게는 특별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것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가 배울 다윗의 언약입니다. 자, 한번 찾아보기에 성경을요. 사무엘하 7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7장 거기 12절 보시면요. 자, 이것이 이제 그 유명한 다윗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잘 보시면 내 날들이 차서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잠들 때 내가 내 몸에서 나올 곧 내 뒤에 올 내 씨를 세우고 내가 그의 왕국을 견고하게 하리라 하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한 집을 지을 것이요 나는 그의 왕국의 보좌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만일 그가 죄악을 범하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로 사람의 자식의 채찍으로 그를 징책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앞에서 제거한 사울로부터 내 자비를 빼앗은 것과 같이 그것이 그에게서 떠나지는 아니하리니 내 집과 내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세워지리라. 내 보좌가 영원히 세워지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교환 밑에 괄호 2번을 보시면요. 이제 이 다윗의 언약은 갑작스럽게 나왔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역시 아브라함의 언약의 또 하나의 연장선상이라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의 씨를 복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또 그 씨로 하여금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즉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큰 민족, 그 위대한 국가로 만들어 주신다는 약속이죠.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큰 틀을 하나 제시하셨고, 그렇죠?
그 다음에 때가 흘러서 이제 모세 때에 이르러서 이제 모세 언약을 주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아브라함 후손인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택한 국가로서 이제 태동이 되는 겁니다. 좀 더 구체화됐죠? 근데 모세를 통해서 이제 그 통치 기틀, 국가로서의 통치 기틀이 마련되고 이제 백성이 있고 그렇게 됐지만 그들이 이제 거할 수 있는 그 영토, 땅은 아직 안 갔잖아요. 근데 이제 여호수아 때가 가서 이제 정복하고 그 후에 재판관들이 다 통치했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국가에 존립하려면 왕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마침내 다윗에게는 그 왕국, 그 국가의 왕의 보좌를 약속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무관하지 않다는 거죠. 다 이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미 다윗의 왕국이 자리를 잡은 상태예요. 지금 다윗하고 이 언약을 맺을 때 다윗이 무슨 나라가 없이 떠도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다윗은 왕으로 앉아있는 때였어요. 그렇지만 이 언약을 다윗에게 주신 것은 앞으로예요. 앞으로. 현재 다윗 때의 그게 아니라 앞으로라는 거죠. 아까 우리 12절 읽을 때도 내 날들이 차서, 즉 그 말은 뭐냐면 네가 죽고 난 다음에 네 뒤에 올 네 후손 중에 내가 그 씨를 왕국을 차지하게 해서 견고하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다윗의 씨를 통해서 앞으로 영원한 왕국, 즉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겠다는 약속을 여기서 한 것이에요. 예. 그게 다윗의 언약의 핵심이다라는 거죠. 자, 그럼 밑에 보세요. 3번. 이스라엘은 모세의 인도하에 이미 국가로서 출발은 했지만 아직 모세 때는 국가의 통치 기틀만 형성되었을 뿐 온전한 국가로 형성되지 못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요. 게다가 모세는 여수론의 왕이라고 불렸지만 사실 정통성 있는 왕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당시 있던 위치는 분명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였고 신명기 33장 5절에는 여수는 이제 이스라엘의 또 다른 명칭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왕이라 그래요. 그렇지만 모세는 정통성을 가진 왕이라 보기 어려워요. 자, 왜냐하면 거기 보면요. 야곱이 자기 12아들 이제 그 아들들에게 각각 예언을 했잖아요. 마지막 날들에 대해서 이제. 그때 이스라엘에서 왕이 나올 지파는 어느 지파라고 예언을 했죠? 유다 지파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즉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예언을 야곱이 일찍부터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 즉 이 왕국을 다스릴 왕은 유다 지파, 유다 집안에서 나와야 돼요. 근데 모세는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정통성 있는 왕은 아니에요. 단지 뭐냐면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국가로 정착시키는 데에 있어서 이게 필요한 그냥 과도기적인 그런 지도자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4번 보시면 그런 면에서 모세가 있던 당대는 일종의 과도기적인 상황이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출애굽시키고 이제 율법을 전해주고 그래서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 때 가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진군했죠. 그런데 여호수아 때 진군해서 바로 국가가 된 게 아니죠. 왜냐하면 여호수아 때 가서는 어때요? 가나안 땅에 있던 이방 민족들을 다 섬멸하고 땅을 정복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재판관들의 시대가 가죠. 그럼 재판관들도 왕이냐? 아니라는 거죠. 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재판관들 때까지도 아직 어떻게 보면은 그 국가를 다스릴 왕, 정통성 있는 왕과 보좌가 결정이 안 된 거예요. 과도기적인 상황이다 이거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때가 돼서 유다 지파 출신의 다윗을 기름 부으시어 이스라엘 백성을 치리할 왕으로 삼으셨다 이거죠. 그래서 다윗은 왕권의 정통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과 맞아떨어지는 거죠. 왜요? 다윗도 유다 지파 사람이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에게 왕국에 관한 통치를 보장하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과 그래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보세요. 다윗의 언약에서 우리는 세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의 보좌는 그의 아들을 통해 계승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그런 택하신 그 국가의 왕국의 왕은 다윗의 아들만이 그 보좌에 앉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못 앉아요. 둘째는 이 약속은 언제 주어지냐? 아직 그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을 때 주어진 거예요. 실제로 지금 다윗이 이 언약을 받은 때는요, 솔로몬이 태어나기 훨씬 전이거든요. 그렇죠? 심지어는 솔로몬의 엄마인 밧세바하고도 간음하기도 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 다윗의 씨를 복주셔서 그 아들이 왕국의 보좌를 견고하게 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언약은 미래에 있을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 가장 중요한 것, 그의 왕국이 어떻게 돼요? 견고하게 된다는 것이. 그것도 일시적인 게 아니라 뭐예요? 영원히 견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왜 이 말씀이 중요한지 한번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요,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 이 언약을 이어받아 다윗의 아들로서 왕국을 안정시키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도 지었습니다. 아까 우리 거기 여러분 성경 펴져 있는 대로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보니까 거기 13절 보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한 집을 지을 것이오 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사람은 솔로몬 맞죠? 그리고 성전을 이제 건축하고 난 다음에 역대기하 6장에 보면 솔로몬이 그걸 봉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봉헌 기도를 해요. 그때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자기에게도 적용시켜 달라고 역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13절의 말씀은 역사적으로 솔로몬에게 성취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 2번에 보면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집을 세울 것이라는 말씀은 솔로몬 당대에서 성취되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했냐? 거기 15절 보니까요, 그러나 내가 내 앞에서 제거한 사울로부터 내 자비를 빼앗은 것과 같이 그것이 그에게서 떠나지는 아니하리니라고 말합니다. 다윗 이전에 사울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으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죠. 그래서 사울 집안이 왕권을 졌는데 그걸 뺏어서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줘버렸어요. 즉 하나님의 자비가 떠난 거예요, 사울한테. 그런데 다윗에게는 뭐라 말씀하시냐면, 설령 너의 아들이 죄를 져도 어때요? 내가 사울같이는 하지 않겠다는 거죠. 즉 뭐냐면 죄를 졌다 해서 사울 때처럼 왕권을 뺏어서 다른 사람한테 주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즉 이 말은 죄를 졌을 때는 징책하지만 이 왕국의 보좌는 딱 확정을 시킨 거죠. 하나님이. 누구에게 확정시킨 거예요? 다윗의 씨를 통해서 확정시킨 거예요. 네. 그래서 다윗의 씨가 이 왕국을 이제 다스리는 거예요. 그거는 불변하는 사실이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솔로몬이 실제로 죄를 지었죠. 그래서 솔로몬이 죄를 지었을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아들로 하여금 보좌를 뺏었냐? 그게 아니죠. 다만 왕국을 나눠버리셨죠.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 전체 민족 전체를 다스렸던 왕국에서 쪼개져서 어때요? 10지파가 북쪽으로 가고 자기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밖에 못 데리고 있었던 거죠. 그 솔로몬의 아들은.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비록 남쪽의 왕국은 지파가 2개밖에 없었어도 왕국의 정통성은 어디에다 두신 거예요? 남쪽 유다에 두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윗의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불변하기 때문에 왕국의 정통성은 남왕국 유다 쪽에 두신 거예요. 아무리 북쪽에 10지파, 많은 지파가 갔어도 왕국의 정통성은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한 건요, 반드시 이행하시는 거예요. 예. 그 밑에 보세요. 3번째. 그러나 나는 그의 왕국의 보좌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는 말씀은 솔로몬 당대에 온전히 성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죠. 아까 우리 13절 볼 때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한 집을 지을 것이요. 이건 솔로몬에게도 보면 적용됐어요. 그런데 거기서 콤마가 있고 뭐라 그래요? 나는 그의 왕국의 보좌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는데 이거는 솔로몬에게 해당되기 어렵죠. 왜냐하면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 왕국이 갈라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남왕국 유다는 바빌론에게 멸망당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왕국의 보좌가 영원히 견고하다는 말은 결코 솔로몬에게 해당될 수 없어요. 왜? 솔로몬의 왕국이 영원히 간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바빌론 때 망했잖아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러므로 다윗의 언약은 솔로몬 때에 한정되는 게 아니에요. 장차 미래에 오실 메시아께서 이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언약은요, 솔로몬에게 온전히 적용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영원히 그 왕국이 견고하게 되는 때가 언제겠어요? 바로 메시아께서 다윗의 보좌에 앉을 때 영원히 견고하게 되겠죠. 그럼 메시아께서 다윗의 보좌에 언제 앉으세요? 과거에 앉았어요? 아니죠.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다윗의 아들로서 이제 그 예루살렘의 그 다윗의 보좌에 딱 앉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예수님의 왕국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바로 그분이 세우실 왕국을 예언하는 위대한 언약이에요. 이것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그래서 다섯 번째 보시면 거기 그리스도께서 초림 때 그토록 다윗의 아들이라고 불리신 것은 그분이 바로 이 언약의 계승자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이거죠. 마태복음이란 책의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마태복음의 주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을 다윗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다윗의 아들이에요. 다윗의 자손 이러면 좀 그거는 안 맞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보시면 사무엘하 여기 다윗의 언약을 보면 아들이라 했잖아요. 아들. 네 뒤에 올 네 씨, 네 아들이 어때요? 영원히 견고하게 한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이라고 불려야 바로 이스라엘을 통치할 왕의 정통성이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유대인은 영원히 그 땅에서 번성한다는 약속이 주어졌죠? 그러면 다윗의 언약은 어때요? 그 왕국이 영원히 번성한다는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그의 씨, 그의 후손이 번성한다는 거고, 다윗은 그가 앉은 그 왕국의 보좌가 영원히 견고하게 선다는 약속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거기 6번을 보시면 한편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한 집을 지을 것이요 라고 말했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이것은 솔로몬에게 일단 성취됐다고 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언은 결코 한 번 성취로 끝나지 않아요. 예언은 이중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즉 과거에 성취가 됐어도 분명히 과거에는 온전히 성취된 게 아니죠. 앞으로 미래에 온전히 성취될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여기서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한 집을 지을 것이라고 했을 때는 솔로몬 때 지었던 성전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천년 왕국 때 세울 성전에게도 여기에 적용된다는 것이에요. 예. 스가랴 6장 12, 13절에 보면 만군의 주가 이같이 일러 말하느니라 그 이름이 가지인 사람을 보라 그랬어요. 가지는 누굴 나타냈어요? 예수님을 나타낸다 그랬죠. 그러면서 보세요. 그가 자기 자리에서 자라 주의 성전을 어떻게 해요? 건축하리라 하죠. 그가 주의 성전을 건축하고 영광을 지니며 그의 보좌에 앉아 다스릴 것이요 그랬습니다. 즉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다스리는 건 천년왕국 때죠. 근데 그때 그분이 어때요? 주의 성전을 건축한다 그러죠. 바로 천년왕국 성전을 예언하는 것이. 그래서 이 말씀은 솔로몬 때 부분적으로 성취가 된 것뿐이지 온전한 성취는 예수님의 재림 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볼게요. 자, 우리 성경은 14절을 보세요. 자, 거기 14절 보면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만일 그가 죄악을 범하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로 사람의 자식의 채찍으로 그를 징책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요 좀 약간 복잡해요. 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유념해야 됩니다. 그 교환을 먼저 보세요. 그 밑에 첫 번째 이 구절의 첫 절반은 솔로몬을 언급하는 것일 수 있다. 비록 구약에는 새로운 출생도 없고
또 솔로몬은 결코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 부른 적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자,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솔로몬을 굉장히 사랑하셔가지고 지혜와 명철만 주신 게 아니라 부와 권세도 막 주셨죠. 구약 시대에는 어느 누구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린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적인 아들은 되지만 이스라엘 안에 있는 개개인이 하나님의 아들인 적은 없어요. 반면에 우리는 어때요? 우리 신약 성도들은 개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근데 구약에서는 그런 적이 없다고요. 그래서 참 이게 애매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솔로몬을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마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도 볼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또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우리 그 15절 보니까 사울처럼 자비를 뺏진 않겠다 그랬잖아요. 솔로몬은 분명히 엄청난 죄를 졌어요. 왜? 우상을 숭배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단 말이에요. 왕이 그런 행위를 했다면 율법에서도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는 그건 엄청난 죄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해서 솔로몬을 징계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솔로몬을 멸망시키진 않았죠. 솔로몬이 다스렸던 왕국을 하나님이 망하게 하진 않았죠. 그 관계를 보면 마치 뭐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런 관계를 엿볼 수 있겠죠. 그래서 비록 솔로몬이 무슨 우리처럼 거듭나서 아들이 된 게 아니지만 아버지와 아들과 관계처럼 비춰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밑에 2번을 보시면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실 분은 오직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 이거죠. 히브리서 1장 5절에도 어느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한 적이 있냐 그랬잖아요. 그렇죠. 솔로몬도 아들이라 불린 적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여기 14절을 보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또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그 14절 끝에를 보세요. 만일 그가 죄악을 범하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로 사람의 자식의 채찍으로 그를 징책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이걸 또 예수님한테 적용하기도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그럼 마치 예수님이 죄를 범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죄를 진 적도 없으시고 그분은 죄가 원래 없으신 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14절 말씀은 예수님께 섣불리 또 적용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밑에 3번. 따라 사무엘하 7장 14, 15절의 말씀은 솔로몬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각각 올바로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배우잖아요. 성경을 어떻게 나눠요?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하라 그러죠. 한 구절 갖고도 여러분이 올바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나누면 될까요? 14절의 앞부분,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이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뒤에 만일 그가 죄악을 범하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로 하면서 징책하리라, 이건 누구에게 적용해야 돼요? 솔로몬에게 적용해야겠죠. 그리고 15절, 자비를 빼앗지 않겠다, 이 말씀 역시 누구에게 적용이 돼요? 솔로몬에게 적용되겠죠. 그렇지만 그 뒤에 16절을 보세요. 내 집과 내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세워지리라, 내 보좌가 영원히 세워지리라, 이 말씀은 누구에게 적용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두세 구절 갖고도 여러 번 나눠야 돼요. 나눠서 올바르게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이해할 때 혼선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다윗의 언약이 중요하면서도 잘 우리가 배워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솔로몬에게도 부분적으로 해당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갖고 솔로몬에게다 다 적용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적용시킬 건 적용시키고 그 이후에 온전한 이 예언의 성취는 누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다는 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이제 네 번째 보겠습니다. 그 교환에. 자, 거기 큰 4번에 다윗의 언약의 핵심은 왕국의 보좌의 정통성이다. 그런데 이 정통성은 다윗의 씨에게 주어진 것이지 솔로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런 면에서 이 언약은 솔로몬의 후대에게 적용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지금 우리 읽을 때 다윗에게서 나올 씨가 왕국을 견고하게 한다 그랬지 솔로몬의 씨가 견고하게 한다는 말은 없죠. 즉 그 말은 뭐겠어요? 이 왕국을 영원히 견고하게 할 그 씨는 꼭 솔로몬의 그런 씨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누구의 씨이면 되는 거예요? 다윗의 씨이면 되는 거예요. 자, 왜 그 말씀을 드리냐? 그 밑에 보세요. 1번 솔로몬이 배교함으로써 이후에 이스라엘 왕국은 어때요? 분열되었고요. 남왕국 유다가 다윗의 보좌의 정통성을 계승합니다. 그러나 이후에 남왕국 유다 왕들도 역시 어때요? 신실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솔로몬의 후손인 코니아 때에 와서는 그 씨가 저주를 받게 돼요. 자, 거기 보세요. 예레미야 22장 30절 제가 밑줄을 더 쳐놨죠?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코니아를 말하는 거예요. 코니아가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에 번성치 못할 사람이라고 쓰라. 이는 그의 씨에서는 아무도 번성치 못하며 다윗의 보좌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자가 더 이상 없을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코니아가 누구냐면 바로 요시야 왕 알죠? 그 유다의 마지막 신실했던 왕 요시야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요시야의 아들이 여호아스가 이제 왕이 폐위되고 그 동생인 이제 여호야킴 이제 왕을 다스렸다가 또 바빌론 포로 잡혀갔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돼요? 그 아들이 여호야킨이 바로 이 코니아입니다. 근데 이 코니아가 이제 악한 왕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주를 하세요. 그 저주가 뭐냐면 앞으로 네 씨에서는 다윗의 보좌에 앉을 왕이 나온다 그래요? 안 나온다 그래요?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계보로부터 해서 후손들이 다 왕의 정통성이 있었는데 누구 때 와서 이제 왕의 정통성이 없어진 거예요? 코니아 때 와서 없어진 거예요. 원래 코니아 이름이 여코니아잖아요. 근데 여코니아인데 코니아로 바뀌었다고. 그 여자가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이거든요. 즉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거예요. 이 왕한테는. 자, 그래서 코니아의 씨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세요. 2번. 즉 솔로몬의 계보에 있는 코니아를 이후에 그 어떤 씨가 태어난다고 해도 그 씨는 결코 왕국에 가는 보좌의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왕의 정통성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계보로 계속 내려가면 누가 나오냐?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이 나옵니다. 그래서 만일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셨다면 어떻게 돼요? 다윗의 왕국의 보좌에 앉을 정통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로 나오면 다윗의 아들로서 왕이 등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 그 위에 코니아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3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솔로몬을 통하여 다윗의 씨가 되지 않고 다윗의 다른 아들 나단을 통하여 그의 합법적인 계승자가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솔로몬을 통한 계보가 안 나오고 다윗의 또 다른 아들 나단의 계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즉 아까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했잖아요. 네 씨가 왕국의 보좌에 앉아서 영원히 견고하게 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왕국의 정통성은 분명 다윗의 씨에게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솔로몬의 후손인 코니아로 가면 어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솔로몬의 계보에서 나오지 않게 하고 다윗의 다른 아들 나단의 계보에 있는 마리아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어쨌든 나단이든 솔로몬이든 둘 다 누구의 씨예요? 다윗의 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실 수 있도록 다윗의 씨가 순수하게 보존되게 하신 거죠. 대신 중요한 게 뭡니까? 메시아, 왕권의 계보는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어느 집안부터 시작된 거예요? 솔로몬에게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윗의 아들이라는 정통성, 다윗의 아들로서 왕의 정통성을 가지려면 솔로몬이 아닌 나단의 계보가 필요한 거고, 근데 메시아의 그런 왕족의 계보는 누가 갖고 있어요? 솔로몬이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메시아는 어때요? 그 둘 다 취해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단의 계보에 있는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 마리아라는 여자가 있죠. 그 여자에게서 동정녀 탄생을 하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마리아를 통해서는 뭐예요? 씨가 아니잖아요, 여자는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자의 씨로 나시는 건 맞지만 왕의 씨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왕족의 계보가 필요하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솔로몬의 계보로 가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의 후손인 요셉. 그 요셉과 마리아가 어때요? 서로 결혼함으로써 성경에서는 사위도 아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다윗의 씨로도 오셔서 정통성도 있고 왕족의 계보의 정통성도 다 그분은 확보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신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는 한치 어긋남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 그래서 왜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의 계보가 다르냐 이거예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보니까 왕족의 계보를 했기 때문에 솔로몬으로 나오는 거고, 누가복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인자로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기 때문에 아담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또 다른 아들 나단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이 나라 교회의 사람들이 결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른 성경을 들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지혜를 받으니까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 4번 보시면 다윗의 언약에 나타난 약속에 대한 실제적인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2, 33절에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며 그는 야곱의 집안을 영원히 통치할 것이요 그의 왕국은 무궁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거는 초림 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왜? 초림 때는 예수님이 한 번도 왕국의 보좌에 앉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 말을 할 때는 이게 언제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때 온전히 성취되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분이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다윗의 아들로서 이제 통치하신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집안을 통치하고 나아가서 그분의 왕국을 세상에 세워서 영원히 통치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의 언약에서 강조하는 예언이에요. 위대하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5번은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특이한 점은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경륜이 바뀐 게 아니에요. 여전히 율법 시대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언약은 어느 시대에 해당되는 거예요? 바로 미래 재림 이후의 왕국 시대에 바로 이 다윗의 언약이 해당된다. 그러니까 미래에 있을 그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예언을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경륜을 어때요? 이 다윗에게 언약을 맺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미리 확정하신 것이다라는 거죠. 자, 다음 시간에 이제 또 다른 언약을 살펴보겠습니다.